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금방 읽었고요. 또한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딱 읽어보니까요. 딱 한 자. 뭘 것 같습니까?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때. 예. 때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때는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트. 예.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요? 헬라어로 좀 어렵죠?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예. 크로노스. 우리가 역대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크로니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역대기,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한다 해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보면 올림피스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그 신전에 그 어떤 신이 있어요. 예, 지금도 이렇게 있는 동상처럼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크로노스랍니다. 이 크로노스 동상을 보면 이 다리에는 아주 무서운 발톱이 딱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어깨도 엄청나게 이렇게 털이 많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딱 그려져 있고요. 머리에도 앞부분은 엄청나게 이렇게 부풀려진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뒤에는 민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그 동상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역사학자들은 의미하기를 우리가 보통 살면서 처음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영유아기 시절 거쳐서 젊음 쭉 올라갑니다. 자, 아주 풍성한 시기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50, 60 지나가면서 갑자기 머리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지는, 그야말로 어떤 세월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크로노스는 아마 지어졌을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만큼 시간, 때라는 것은 어떤 딱 시간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 적정한 때에 반드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의미해주는 어떤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전도서 제가 읽었고 전도서를 같이 읽었고 우리가 마태복음도 같이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은 31절로 46절의 말씀은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이 하나의 재림 그리고 재림에 있어질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여러분들 설교 들었을 것입니다. 이 요즘화장 1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14절로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31절로 46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이렇게 이제 소 제목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그 어떤 열처녀, 즉 재림의 때에 이렇게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걸 이렇게 볼 시각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특별히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각각 뭘로 나눈다고 그랬습니까?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 그리고 염소, 양과 염소로 딱 나누어집니다. 양은 어떤 쪽입니까?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보면 양이 평소에는 이렇게 같이 풀을 뜰 때는 같이 이렇게 먹고 같이 이렇게 우리를 같이 생활합니다. 자, 그러다가 꼭 나누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양이 털을 깎을 때 하고요. 그리고 염소가 젖을 딸 때는 반드시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밤이 찾아와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또 따로 떨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염소와 양이 나누듯이 최후의 심판에도 이렇게 이제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양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쪽으로 합니까? 오른쪽으로 간다. 염소는 왼쪽으로 간다. 양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양은 좋은 쪽, 염소는 나쁜 쪽, 이렇게 아주 편향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기준은 뭐냐면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었느냐 혹 베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양과 염소의 차이가 확연히 갈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주셨고, 그리고 나그네 됐을 때에 그들을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에 반드시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병들었을 때도 또한 돌보았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 또한 찾아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때, 그리고 모욕을 당했을 때 분명히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와 반면에 정반대의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걸 다 외면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아까 35절 36절 읽었던 그 내용에 정반대되는 사항을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정확히 양이 있는 오른쪽 사람들과의 그 행동에 아주 반하여서 행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과연 그러면 인간의 선행으로 혹 공로로 들어가는 나라인가 하는 여러분들 그 의구심이 반드시 들 것입니다. 아니,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선행으로 나는 뭐뭐 했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선행 때문에 과연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이나 왼쪽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나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 천국과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확히 선행 혹은 비행을 했든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느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혀 내가 했던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39절까지요.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저는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배고팠을 때에 내가 언제 주님에게 양식을 주었습니까? 목마를 때에 언제 내가 목마른 것을 물을 주셨습니까? 드렸습니까? 나그네했을 때에 영접을 했나요? 전혀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정반대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역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자기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결국 뭡니까? 오른쪽으로 갔던 그 사람이나 왼쪽으로 갔던 사람이나 그 자기가 한 행동, 전혀 행동을 무감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기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로로 주신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님을 또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쭉 올라가서요.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받으라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주는 사람에 의해서 반드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주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행에 대한 보상,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상속을 은혜로 반드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결국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인간이 베푼 선행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잘못 가르친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선행을 베푼 사람은 자기들이 선행을 베푼 그 까닭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선행을 베풀었지만 천국에 들어간 사람,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을 이미 알고 내가 뭘 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딱 인지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아마 내가 뭘 해가지고 뭘 해야지 아주 리스트를 작성해서 더 열심히 적극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상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속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부분은 도대체 주님께 선행을 베풀었는지도 모르고 했다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양들이 있는 오른쪽 천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실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모든 것을 다 했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자, 그래서 37절에 39절에 보면 도대체 언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0절에 아주 중요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가장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어떤 그런 소제목보다는 오히려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제목을 서프라이즈로 한번 정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어느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너희가 결국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왼쪽에 있었던 사람, 그러한 경험은 절대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45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염소가 즉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알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 삶, 그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결국은 주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많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혹 여러분 거린이라든가 혹 노숙자라든가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또 입을 것을 주고 돌보고 찾아가며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주님께 하는 그러한 행위와 똑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많이 약합니다. 지극히 이웃에 대해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그 사람이 있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말에서 내려 그 나환자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 나환자의 얼굴이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란체스코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하나에게 한 것 같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아주 구전으로 되어오는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그분은 참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있으신 분인데 이 트리플 서티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우리가 믿는 자로서 트리플 서티 매일 교회에 나와가지고 매주죠. 매주마다 어떤 자기의 용돈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용돈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 용돈을 일종의 목적 헌금으로 이제 드리게끔 교인 성도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한 300명 그 당시에 이제 그 규모의 이제 성도였는데 그분들이 매주마다 이제 거두어드린 그 목적 헌금이 한 100만 원,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달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돈은 반드시 우리 주위에 특별히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들 중에 특별히 눈이 안 보이는 분들, 개안 수술을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모아서 무려 그때 딱 연말에 개안 수술을 받은 사람들 숫자를 보니까 약 200명 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개안 수술을 해주고, 자,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들이 또 그 성도로서 이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을 우리는 그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행교회가 비록 적습니다. 아주 작은 수이고 지금은 정말로 힘들 어떻게 시기면 시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선행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고 그들이 또한 변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바른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화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전도서, 특별히 아까 읽었던 3장 12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었고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전도서는 1절부터 시작해서 8절의 말씀, 이 내용은 결국 12절 말씀으로 딱 하나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믿으십니까? 예.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는 결국은 선을 행하며 그 사람이 사는 놈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갖춰되고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